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친위 쿠데타 내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그 외 대통령 탄핵 소추안까지 가결되었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소극적이라도 가담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주어져도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공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떨어져 해외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내려가고 환율은 오르고 있어 이 상태로 계속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나라의 공복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엉망이 되든 자신들은 부자이니까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란을 실패하게 해주셨으니 빨리 수습하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헌신과 절제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성도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불신자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면 바울은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로서 사렙이 받을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랑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주시는, 자신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그런 자유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날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의의 면류관에서 의의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 의로움, 의라는 뜻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그 현재의 상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날에 받을 의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나 사명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상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위한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의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때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어 행동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의 적축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과 안식이라는 무한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신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의 성장을 위해 그는 육상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듯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향해 정확하게 손을 뻗듯이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친다는 헬라어의 뜻에는 그 눈 아래 부분을 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릴 수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갖고 싶고 데워지고 아프는 욕심이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자기의 자랑과 체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정작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림을 받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합당하게 살지 않아서 책망받을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을 도구라는 주님의 사명에 합당하게 살지 않아서 그 기준에 못 미칠까봐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주신 상을 못 받을까봐 원래 예비했던 그 온전한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할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칠까봐. 그래서 온전한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할까봐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을 너무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복종시킬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성도들보다는 이방인으로 전도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그들의 조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듯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성도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조상의 역사가 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야 할 여정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의 영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날에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영적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하신 족속이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애굽의 바로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후레한 바로는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에게 잡히면 죽거나 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보내 애국 병사들이 못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지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는 구름 기둥과 함께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안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갔고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해 애굽 병사들은 흑암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애굽 진영은 어둠에, 이스라엘 진영은 광명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반대편에서, 홍해 반대편에서 동풍을 불게 하여 홍해를 가르치고 그 밑바닥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왜요? 밑바닥이 젖으면 빨리 못 가니까요. 얼마나 장엄한 순간이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홍해를 가르고 밑바닥을 마르게 할 정도라면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애굽 병사들을 덮고 있는 구름 기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구름은 사라지거나 떠납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조상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침례교에서는 흐르는 물속에 성도들을 담갔다가 올리죠. 보통 개신교에서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의미해서 머리 위에 물을 붓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나요? 벽으로 서 있는 바다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이 머리에 맞아서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조상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속하여의 헬라어 에이스는 전치사인데요. 뭐뭐 안으로, 뭐뭐로 향하여, 뭐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목회자가 증거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살림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과거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날에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즉 세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살아가는 그 시작을 알리는 표시인과 동시에 부활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킨 것은 물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옛사람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고 새 사람인 자유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들어가 죽은 것이고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다시 살아나온 겁니다. 침례를 받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조상들이 받은 침례요 세례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셨습니다. 신령한의 헬라어 퓨뉴마티쿠스는 영에 속하여 영적인 이란 뜻이 있는데 영의 퓨뉴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모두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나에는 먹을 양식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나는 언제 내립니까? 밤사이에 이슬처럼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그 하루에 먹을 양,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백성들은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혹시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봐 하는 염려와 미리 좀 저장하려는 욕심이 섞어져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그 남겨놓은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더 많이 거둔 것이 허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밥은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을 위하여 거둔 만나에서는 그 이튿날이 되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안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죠. 이렇게 신령한 음식인 만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런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라고 했습니다. 따르다의 헬라어 아콜로데오는 따르다, 뒤따르다, 함께 가다, 동반하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힘든 광야 여정 동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그 반석이신 주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역사를 보면 어느 한 지점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항상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반석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전설에는 그 엄청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따라다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징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주님의 뜻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되려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짓는 집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 반석이신 주님의 은혜 위에 걸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은혜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견디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물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가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살았는데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은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로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광야에서 멸망시킨 겁니다.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본보기의 헬라어 티포스는 자극, 흔적, 원형, 모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때리다, 치다의 픽토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남긴 흔적인 겁니다. 그럼 인상이 강하게 박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막 찢어졌는데 이거 언제 찢어진지 모르겠어. 이러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찢어질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으면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려서 남긴 흔적처럼 본보기가 되게 한다.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을 위해 자신이 누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조상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마음의 흔적으로 새겨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럼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4가지 사건을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을 인도한 모세가 오지 않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한 것이죠. 이에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귀에 있는 금고리를 취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에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 우상하게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던 겁니다. 그저 인간이 만든 그 작품, 그 물건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에 화가 나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대표로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자신이 믿음이 강해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마음껏 우상 제물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구는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경계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왜 다르냐면 먹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이니까, 음식이니까. 근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우상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를 경계한 겁니다. 다음은 바알볼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발람 선지자는 많은 돈을 주겠다는 모압 왕 발락의 제안에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도 그 돈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 자신이 저주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모압 여인들을 예쁘게 화장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한 겁니다. 삭막한 광야의 길을 여행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음행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앞에 있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음행에만 빠진 게 아니라 바알부올 제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신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 하루에 23,000명을 죽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죽은 사람은 24,000명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23,000명이라고 했을까요? 이래서 학자들 간에 막 토론이 많았습니다. 이때 학자들이 주목한 단어가 하루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건에서는 2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셔서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거의 100% 가까이 그날에 죽이면서 강하게 징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직도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고린도에는 음행을 통해 아프로디테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경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불백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은 동족인 즉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고 그 땅을 돌아 우회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름길인데 돌아가라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한참 돌아가야 했기에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라고 안 할까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인 만나까지도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겁니다. 이에 화가 나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을 시험한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의 환경이 고달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을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한 고라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그것에 불만을 품은 고라가 그 일당들을 모아서 당을 짓고 대적을 했습니다. 원망하다 헬라어 공기조는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다스린다고 투덜거린 겁니다. 이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라 빠져 죽게 하셨고 따르던 250명은 불살라 죽이셨고 14,700명은 연병으로 죽이셨습니다. 영적 권위에 도전할 때 가장 크게 화를 내셨던 겁니다. 이 외에도 처음 홍해를 건넌 남자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야 할 영적 여정이 있는데 제대로 그 길을 가려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주장하다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로 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와 권리, 음행할 자유와 권리,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신령한 음식인 주님의 말씀에, 신령한 음료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 광야 여정을 통과할 수 있고 현재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에서 죽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지났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므로 대부분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걸어간 광야길만큼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의의 면류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가나안 여정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감사함을 외치며 광야와 가나안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온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 상 주시는 이 짐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연약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불평, 불만, 원망, 투덜거림이 아버지 입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어떤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사람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절제를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